이스라엘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이을 만한 깜이 아닙니다. 자격 미달. 불안한 이스라엘은 여타 다른 주변의 나라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치할 왕을 주시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당신처럼 영도력이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까지 왕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뭘 새삼스럽게 왕을 구하냐. 내가 너희의 왕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주변의 나라부터 완벽하게 막아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왕을 구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에다가 줄대고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왕,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니라. 왜 이들이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님을 불렀어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무겁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벅차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걸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기로 말씀은 하시지만 결정하시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 그래서 그 사무엘의 말이 힘이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약속을 해주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이 참된 것을 알기 위하여 비와 우레를 바라리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책임져 줘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 권세가 있었으면 사무엘이 선포하거든요. 우레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이 종은 내 종이다. 이 종이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것과 진배 없다. 그거 약속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주기 위하여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마른 하늘에 비가 왜 옵니까? 마늘 안에 어떻게 우레가 내립니까? 징조가 있은 다음에 와야지. 그러나 사전에 아무런 징조 없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레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청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하는 끝에 사무엘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바로 12장 23절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시이는 것이 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개념은 달라요. 누가 기도를 안 한다고 책망합니까? 누가 기도를 안 한다고 교회 안에서 혼을 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음란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교회 돈을 함부로 만졌고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일을 했으면 그것이 소문이 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도 모르는 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거 큰 죄로 여기거든요. 그래도 아마 발 못 붙입니다. 시간 지나면 못 견뎌요. 그것이 드러나면 못 견디죠. 어렵지요. 그거 큰 죄로 여기거든요. 예. 교회 헌금을 착복했다. 이거 큰 죄거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크게 여기면서 기도를 쉬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우리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주님 말씀했지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이 천국 못 갔습니까? 왜 율법학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방향. 믿음은 방향이 중요해요. 바로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가야 그것이 믿음이지. 방향을 잘못 정해놓고 아무리 달려가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복신앙이 신앙이 아니에요. 번영신앙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복에 대한 개념 잘못 정해져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재벌들이 제일 큰 복을 받았으라고? 아니요.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우리 진짜 복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너희가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았다. 순교자들 도배 켜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무덤 밑에 카타콤에서 죽었던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은 받았다. 천국.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 그들은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곳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시도 하나님 나라 잊지 마시오. 하나님 나라를 놓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라. 우리 중에 누가 기도 안 한다고 누가 책망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죠. 보통 말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무섭게 기도했던 사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고 그날 돌아가서 밤새껏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로 풀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늙어가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 천만의 군대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이스라엘에게 진짜 왕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런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돈이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죄의 덫에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의 돈을 손대게 되고 부정한 것을 탐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24시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계기만 되면 딱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지요. 사실 평상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기도를 쉰다고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기도를 쉬면
죄의 덫에 빠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그건 죄로 연결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돼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장거리 화물차 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피곤하다. 잠깐 눈 좀 붙이자. 그럴 수 있나요? 죽는 거지요. 뭐 1분 졸았는데 뭐 어때? 10분도 아니고. 그죠? 1분 졸았어. 1분. 100번 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기만 죽나요? 상대방도 죽이는 거지. 당뇨 환자. 커피 그냥 달콤한 거. 삼겹살에 쌈 싸가지고 한벌태기 하는 거. 그 먹는 거 참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뭐 어때? 벌컥벌컥 맛이 콜라. 삼겹살 구우다가 쌈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한벌태기 하고 콜라 시켜서 실컷 먹고 뭐 어때? 죽어요. 죽어. 혈압 환자. 어찌다 보니까 약이 떨어졌는데 병원에 갈 일 놓쳐버렸어. 아이고 뭐 며칠 있다 가지 뭐. 그 외국 여행을 가게 됐네. 급하게. 갔다 와서 병원 가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 혈압약은 평생 먹는 것이거든요. 수험생이 시험날 며칠 안 남았는데 아이고 너무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며칠 쉬자. 그 사이에 끝나는 거라. 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안다. 이틀 연습을 쉬면 내 가족이 안다. 3일을 쉬면 내 청중이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3일을 못 쉬는 거예요. 하루도 못 쉬어요. 하루도. 세상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1년 365일 말이죠. 새벽기도 오다 보면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마스크하고 칭칭 등에 메고 그죠? 우리는 5시도 일러 죽었는데 벌써 운동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골목골목에서 교회 오다 보면 새벽기도 오다 보면은 그곳에 무당집들이 많았어요. 무당집들이. 전부 불 켜놓고 있어요. 겨울에도 찬물로 모여갑니다. 신 받으려고. 1년 365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귀신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한다니까요. 영빨이 우리보다 세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겨? 근데 참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냐고 말이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늘의 능력이 내 것 안 되는 것이죠. 속지 마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능력이 있었다고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시오. 어떤 사람이 깨어있다고 그곳에 함께 어울린다고 내가 깨어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분주하게 왔다 갔다 뭔가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메마르기 쉬운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회하기 전에 성경을 1년에 50독 했다고 하더라니까요. 놀랍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읽은 거라.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성경 3번도 못 읽었다는 거예요. 옛날 읽은 거 가지고 버티는 거라. 분주하고 바쁘고 신방하고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성경 읽지요. 왜 안 읽겠어요? 그날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 읽는 거라. 그러니 내 안에 차지를 못하는 거라. 차지를 못해. 폐 일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해야 할 일,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분주합니까? 연말연시, 송년회다, 뭐 한다. 얼마나 저희에도 뭐 여기저기 뭐가 날아오는지 몰라. 모임하자 막 겹쳐서 골라서 가야 할 입장이라. 그런 사이에 마음은 허해져 버리고 마는 거라. 송구
이 연말 연시를 그냥 분주하게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영은 텅 비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이때뿐만이 아니죠. 우리 평생 이 믿음의 경주가 심어난대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 더 기도해야지.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지.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사방이 막혔으니까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 아니에요. 환난이 왔습니까? 그 환난을 이겨야지요. 그래서 기도로 나와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무이한 무기예요. 기도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일을 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루터가 유명한 말 했지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옛날에는 1시간 기도했다. 그러나 요즘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해야 그걸 느낀다. 바쁘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시간이 나면 좀 기도해요. 중요하고 바쁘고 어려움이 오고 분주해지면 기도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사람 만나고, 기도할 시간에 일하고, 기도할 시간에 뭔가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고백해 보건대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 일을 분주하게 정신없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정신 차리면 10시, 11시. 그 몸이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느 날 하루도 이 성전에 못 드나들고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올 때 왜? 낮에 못 들어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들어. 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교회가 내 일터요. 교회가 나의 전부요. 교회가 내 삶인데 성전에 와서 엎드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날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산다고 말이죠. 이렇게 10년, 20년 살다 보면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겠지. 여러분, 기도 없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이런 일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에 눈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쉬면 시험이 찾아와요.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이었어요. 하루도 숨 쉴 여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근성에 400년 동안 찌든 민중들, 그들이 장정만 60만, 여인, 아이들 합치면 200에서 500만까지 보는데 하루도 쉰 날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버티고 끌고 갔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쉬면 시험이 찾아와요. 사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시험이 없는 곳도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시험이 없을까요? 혼자 있을 때도 시험이 옵니다. 인터넷 봐야 되잖아요. 핸드폰 봐야지. 음란한 생각 올라오지요. 미워하는 생각 올라오지요. 그것이 혼자 있을 때 당하는 시험이라. 둘이 있을 때는 시험 없나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눈에 띄게 그런 죄 짓는 짓은 안 하겠지. 혼자 있을 때 짓는 것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시험 옵니다. 남의 말하고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있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결국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지는 뭐냐. 50% 이상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 소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결국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나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 뭐 교회 걱정하고 있는 거지. 뭐 세계 선교에 뭐 목숨 건 것처럼 이야기하지. 근데 결국은 뭐냐. 내가 하는 말은 옳다. 너보다 낫다 내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저 인간성보다 내 인간성이 낫고 우리 집안이 네 집안보다 낫고 내 새끼가 네보다 잘났고.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하루. 결국 요지는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저는 그렇던데 발등을 찍고 싶어요. 저녁에 돌아가면서. 아주 이를 뽑고 싶어. 오늘 또 입방정 너무너무 많이 떨었다. 또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또 내 자랑했구나. 남 생각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 아니야. 그게 죄 짓는 거고. 시험.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기도가 약해서 그래. 기도가 빈약하니까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 그건 절대 못 속여요. 결심한다고 안 바뀝니다. 노력한다고 안 바뀌어요. 그때뿐이라. 안 돼요. 내 안에 기도가 찰 때,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게 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시험이고, 온갖 시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할 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할 때 기도 생활을 40일 하실 때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혼자 있을 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어때요? 흠 많은 인간, 성령 안 충만할 때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시험이 주고받고 이런 관계 속, 이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시험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지.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때는 시험이 커도 이길 때가 있어요. 그죠? 어느 때는 시험이 커도 이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 내 스스로가 볼 때, 이 사람이 그런 뜻으로 나한테 말한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뎌. 그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넘어가는 거라. 이게 시험인 줄 알아요. 이겨야 하겠다는 것도 알아요. 여기서 넘어지고 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저 사람 미워하면 내가 진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미움이 생겨요.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손 내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기도가 빈약하여 내 안에 힘이 없는 거라. 알고도 넘어지는 건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라. 힘이 없잖아요. 체력이 없잖아요. 난리새서 공부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난리새서 공부할 체력이 뒷받침되질 않아요. 그래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지갑이 빌 때,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가 많은가 몰라. 그때는 또 작은 것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세수 안 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집사님들 화장하고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모자 쓰고 온 사람은 100% 머리 안 감고 온 사람이에요. 모자 안 쓰고. 머리 감았는데 안 감으면 어떻게 알아? 근데 자기가 괜히 그래. 내가 머리를 안 감아서요. 그런 소리나 말았으면 좋겠어. 더럽게 뭐라고 그런 소리를.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완전 초신자인데 교회를 나갔대요. 혼자. 큰 교회를 나갔어요. 2달, 3달이고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갔다 싹 나오고.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딱 붙들더라는 거예요. 좀 봅시다. 놀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가버렸어요. 교회를. 근데 안 가게 된 이유가 재미나요. 11조 하라고 그럴까 봐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은 전혀 그런 뜻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안 보이는 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사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 사람 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개인 자기가 헌금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레 짐작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 뒤로는 다리가 묶여서 교회 못 나가는 거라.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게 시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서 교회를 안 나와서 가서 여쭤보니까 권사님이가 찾아가서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내가 설교할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올라오면 오지 마라.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 역사상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어. 근데 이분이 그날 담배 피우고 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끊어집니까 쉽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 이렇게는 말은 했지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인데 술, 담배를 못 끊냐. 그 소리는 내가 자주 해요. 그 소리 들으면 덜컹덜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한 2명 있어요 지금.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들린 거야. 그래서 그 뒤로 교회로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내가 이걸 풀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어요. 1시간을 기도를 못해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이 두렵고 지쳐서 코나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그리 말하셨어요. 아는데 지금 큰 시험이 오고 있는데 십자가의 시련이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면요, 시험에 들게 한 자만 기쁘게 할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시험에 들어봤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기뻐해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건드려요. 그러신가요? 심지어는 목사도 여러분을 건드릴 때가 있죠. 그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집에 가면 개도 나를 건드려. 시험 들라면요. 별것이 다 건드립니다. 다 건드려. 아,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려고 하기는 하시는구나.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넓히시는 거라. 내 마음을 넓히고, 아멘. 내 영을 넓히고, 내 생각을 넓히고, 나의 이 좁아터진 폭이 좁은 이 인간상을 넓히기 위하여 인생은요, 고난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성숙해집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성숙해져요. 기도 없는 자, 믿음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망가지면 나를 망가뜨린 자만 기뻐할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와도 겁내지 말고 성숙의 기회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멘 했지만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기도의 분량이 안 차면 여러분 다 말씀에 동의해요. 근데 기도의 분량이 안 차면 알고도 넘어진다니까. 알고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못 부르겠네. 다 그런 것이에요,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탓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자꾸 시험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만 없으면 끝날 것 같지요. 더 센 놈이 와. 더 센 놈이 와. 틀림없습니다. 이 영적 원칙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준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깨치시는 거예요. 자꾸 나를 단련시키는 거라. 단련시키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아무리 옮겨 다녀봤자 광야는 광야라.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광야에서 여기 가면 뭐하고 저기 가면 뭐하고 좀 마른 땅이면 어떠고 젖은 땅이면 어떠고 돌 있으면 어쩌고 시내산도 마찬가지고 요단강 서편도 마찬가지고 광야에 넘어서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 두 번째 기도를 쉬면요. 나도 모른 채 교만마귀가 찾아와요. 교만이란 뭐냐? 중보기도학교 때 강의를 보니까 교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교만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우리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른 각도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 교만. 마귀가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지금도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보좌에 올라 무별 위에 올라 그와 비기리라. 어찌 하나님과 비길 생각을 하냐고 말이에요. 예쁘다 예쁘다 사랑해 줬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흘렸으면 마귀가 없었을 터인데 사랑을 지극히 받은 마귀가 하나님이 예뻐해 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새 개가요 사람인 줄 안대요. 네? 요새 개가 사람인 줄 안다네. 나는 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개가 딱 순위를 매긴대요. 개가.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거를 지 아래로 본대.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말 안 듣는데.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실권자가 있어. 무섭게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잘해요. 근데 힘없는 막내 아들한테는 으르렁 한다고.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지가. 이게 교만이라. 응? 이게 교만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요.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다. 턱 먹었어요. 어떻게 그걸 먹는다고 지가 하나님이 됩니까? 이 교만이죠. 교만의 반론은 비참했어요. 기도를 쉬면요. 기도가 약해지면요. 틀림없어요. 사람이요. 거칠어져요. 기도를 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거칠어진다니까요. 즉 교만해진다. 교만해져. 아나무인이 돼요. 큰 소리를 칩니다. 기도가 약해져서 그래요. 기도가. 틀림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영역이 사라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겨져요. 가르치려고 덤벼듭니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요새 자꾸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는 거라. 내가 그러고 있네. 누구 한번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라.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기도가 약해지니까. 거칠어져요. 거칠어져. 섬기라 했잖아요, 주님은. 아멘? 섬기라 하셨잖아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누구를 가르쳐? 여러분 주위에 버릇없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까? 저건 인사성이 없어. 저거는. 저 말하는 거 좀 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당신이 문제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느 때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요. 내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힘이 영역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안 떠났지만은
예수는 안 떠났지만 내 안에 영역이 사라진 거라. 영역이 채워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에너지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죄 못 이긴다니까요. 기도의 영권을 채워야 한다니까요. 기도의 에너지를 채워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넘어져요. 이게 아닌데 계속 가는 거라.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아닌데 빠져들어가는 거라. 내가 봐도 이건 아니요. 내가 봐도 알면 뭐예요? 넘어지는 거라. 가끔 제 앞에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다 좋아요. 막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 옛날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그럼 뭐하러 왔냐? 거기 있지.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왔어? 그러면 계속 거기 계시지. 그런 못된 마음이 생겨. 내 안에.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 거라. 내가 겸손하지 못해. 제가 많이 기도는 못했지만은 산기도를 한 2년 다녔었어요. 물론 날마다 간 건 아니겠지만 제 말을 용납하고 들으십시오. 산에서 기도하고 분량이 충만하면요 밖에 내려오면 승리해요. 너무너무 승리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기도가 약해지면 무너집니다. 기도가 차면 승리합니다. 기도가 차면 기뻐요. 환난이 와도 기뻐요.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것 같아. 기도의 분량이 차면요 시련이 와도요 기대가 돼요. 이것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 같아. 기도가 약해지면 무너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무너지고 아무 일이 없어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라. 위기. 기도가 약해지면 그래서 교만하여 섭섭한 일이 계속 생겨요. 계속 섭섭해. 이리 봐도 섭섭, 저리 봐도 섭섭, 앞을 봐도 섭섭, 뒤를 봐도 섭섭. 교회에 섭섭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섭섭이. 김섭섭, 박섭섭, 이섭섭, 뭐 정섭섭, 온갖 섭섭이 다 있어요. 섭섭하다는 건 뭐냐면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 그래 원래 그거밖에 안 됐어 너는. 뭘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 에? 왜 이걸 나한테 이야기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게 넘어가는데 안 되는 거라.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이 세상에서 힘 빠지고 능력이 없어지면 섭섭한 일이 자꾸 생긴다잖아요.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러나, 내가 직장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하시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면서도 넘어가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기도가 약해지니까 온갖 일이 섭섭해지기 시작한다.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본능에 충실해버려요. 손해보기 싫고 억울하기 싫고 복수하고 싶고 말이죠. 지기 싫고 정제되지 않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지. 이게 아닌데 왜 막 쏟아져 나오는 거라. 기도가 약해져서.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채우세요. 기도를 채우세요. 기도를 쉬면 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쉬면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이거지. 속지 마시오. 교회에 자주 너나 든다고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어요. 분질나게 왔다 갔다. 정직하게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교회 직원이 제일 피폐하다니까요. 교회 직원이 제일 피폐해요. 영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빈약한 기도, 빈약한 영역, 빈약한 축복.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3가지를 평생 소원합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 고3 때 주일 성수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철저히 믿음 생활했어요. 철저히. 일찍 어머니, 아버지 예유고 어머니 밑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안 믿는 어머니, 술만 먹으면 구박해 자기. 한탄하고. 그 불안한 환경에서 이 목사님 보석과 같이 컸어요. 자기 돈 벌어가면서 애들 과외 시켜가면서 고등학교 때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그리고 철저히 믿음 생활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더라. 백 없고 줄 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힘되셔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 첫 번째 결심했어요. 내가 평생 주일 성수한다. 중학교 1학년 때. 두 번째, 내가 하루에 한 장 성경 반드시 읽는다. 두 번째 약속했어요. 세 번째 약속했어요. 내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약속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약속 계속 지켰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성전에 들려서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공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전에 들려서 기도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 구박받고 지티닥거리 다 해주고 어머니 기분 맞춰주고 저녁에 다 정리한 다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 어릴 때. 이러니 하나님이 어찌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 교회도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회의 때 기도 안 해요. 자, 이 시간 이후로 모든 회의 때 기도하십시오. 단 10초라도 하시오. 단 10초. 아멘. 여전도에 회의하시오. 반드시 회의할 때 기도하시오. 어떤 봉사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오. 주방팀 주일날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오. 아멘. 아멘. 셀 봉사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오. 또 하다 말겠지. 얼마 하다가. 아니, 계속 하시오. 기도의 생활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거라, 그걸로. 아멘입니까? 기도를 생활하라. 체질화 될 때까지. 체질화 될 때까지. 봉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왔을 때 로비에서 기도하시오. 기도하고 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청소기 돌리고, 기도하고 음식 만들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도하시오. 뭐가 그렇게 분주하다고, 뭘 대단한 일 한다고. 기도도 안 하고 애들 턱턱 만나고. 찬양대 연습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오.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기도 없이 뭔 재주를 내며,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며, 기도 없이 무슨 일을 잘하냐고 말이에요. 일 잘하면 뭐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일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 기획력은 더 대단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오면 웃어요. 왜 이렇게 허술해? 교회는 허술한 것 투성이라. 일반 기업만도 못해.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 전부 망하는 거라. 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굴러가는 거라. 이렇게 허술한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처럼. 교회처럼 허술하고 교회처럼 무책임하고 교회처럼 책임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교회가 굴러가요. 교회가 굴러가. 이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렇게 허술한 투성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기도하면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미련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될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귀는 죽기 살기로 기도를 막는 거라. 죽기 살기로. 교회에 기도하러 맘먹으러 와요. 기도해야지. 오는 중에 핸드폰이 삐리리 울리는 거예요. 뭔 일이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알았어. 내 교회 가서 뭐 해볼게. 뭐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 만지고 어쩌고저쩌고. 다시 가야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 마귀가 우리 기도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고 뺏어먹어버리는 거야. 계속 뺏어먹어버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분주하냐고 말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 말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혜로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유능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우리보다 유능한 사람, 우리보다 전공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비밀은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다 이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의 생활아. 아멘. 기도의 생활을 하자 그 말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의 일을 하러 왔는데 기도가 약하다. 기도 안 하고 회의만 잔뜩 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말이죠. 싸우는 거지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으시. 한국계 50% 이상이 당회할 때 싸워버립니다. 싸워요. 싸워. 별것도 아닌데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나간다 그러고 안 온다 그러고 말이죠.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누구만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누구만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그 말이죠. 저 역교회 말이지.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더만. 재미난 이야기 하더만. 하나 되는 이야기 하면서 미국의 어떤 교회가 반토막이 나버렸대.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개고기를 먹었다네. 네? 파송한 선교사님이 개고기를 먹었대. 아, 개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양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한국 사람이 못 먹는 게 뭐가 있어. 다 먹지. 그래서 이제 선교회가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개고기 먹는 선교사를 계속 도와줘야 되냐. 도와줘야지. 그럼 안 도와줘?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개고기 먹는 선교사 때문에 왜 내가 시험 드냐고 말이에요. 개를 먹든지 말을 먹든지 지가 먹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오늘의 교회 다닐 때 성경 공부할 때 초신자 탤런트는 하나 후배를 데려다 놨더니 성경 공부하면서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 이 초신자가. 어떻게 처녀가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성경에 막 그렇게 계속 따져.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까불어. 요셉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그래.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자기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뭐에 까불어. 지금 안 오는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기도합시다. 이 분주한 12월에 기도합시다. 설교와 허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12월이 시작됐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릴레이 기도 중보 기간인데 우리 다음 주부터 엄밀히 따지면 한 20일밖에 안 돼요. 다음 주부터 7일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번은 기도하자고. 아멘. 그 작정한 사람은 손 들어봐요. 그것도 못 들어. 작정한 사람 손 드시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라. 어디서? 성전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해야 돼. 기도는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번 12월 한 달만 연말까지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많은 걸 결정해야 하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다른 거 만사 제쳐두고 기도하자 그 말이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5시간. 하루에 일주일에 5번만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해서 남주지 말고 기도해서 다 내가 복을 받는 거라. 기도해서 내가 승리하는 거라. 기도해서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초신자가 기도원에 갔어요. 이 사람은 심각한 혈압 환자라. 막 심장이 뛰고 안 돼. 약 먹어도 안 잡혀. 병원에서 큰일 난다. 이건 잡히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어요.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니까 누가 응답받았다. 저 말씀을 내 말씀이다. 딱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초신자가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 기도하지.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계속 그것만 외웠어요. 계속 그거 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배가 뒤틀리듯이 아프더래. 피가 뒤틀리듯이. 그러더니 혈덩어리, 핏덩어리가 3덩어리가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혈압이 나와버렸어요. 의사들이 들으면 무식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뭉쳐있는 거, 그 더러운 것들,
그거 흐려져 있는 그 핏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모이고 가서 새 덩어리 툭 보내더니 피가 그냥 술술술 도는 거라. 그대로 약 안 먹어도 낫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따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람 이따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달 말까지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